다니엘서 우리 11장 2절 3절 한번 먼저 봅시다. 한번 같이 봅시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돌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바사, 페르시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패턴으로 예언을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 저도 아주 깜짝깜짝 놀라야죠. 자, 다니엘서 다니엘에게 이거를 보여줄 때는 BC 500년, 530년경 BC. 자, 이미 이 앞에 있는 바벨론은 어떻게 됐다? 멸망됐습니다. 멸망. 자, 그리고 고레스와 다리오를 통하여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그래서 다니엘은 70년 정도를 바벨론을 위해서 섬기다가 말년에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무너지리라는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기도했더니 그냥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그 벨사살 왕, 그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명들 가지고 포도주 마시다가 그날 밤에 멸망했어요. 이게 다니엘서 5장 스토리. 자,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하리라고는 당시에 꿈에도 못 꿀. 이거 바벨론이 얼마나 그 바벨론선이 난공불락이었는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근데 하루아침에 멸망이에요. 하루아침.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의 멸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멸망. 미국의 멸망. 즉 미국이 만약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면은 하루에 망합니다. 하루. 어떻게 망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에 멸망.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70년 이 부분이 실현되는 걸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미래를 향하여 지금 다니엘서 11장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페르시아에 대해서 세 왕이 나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헬라를 칠 것이며 그 다음에 헬라의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칠 것이며 이런 식으로 막 예언을 해요.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페르시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있고 이게 이제 다니엘서 11장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한일의 중간에 뭔 사건이 있다?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일의 중반에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건 이거는 난공불락 절대 불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 패턴에서 풀어야지 이거에 벗어나면 전부 다 오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십자가 사건 요 중심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일에는 절기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기를 안 지키면은 이 계시를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막 계시를 소나기처럼 쏟아봐줘도 우리가 옛날 그 양은 다라를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울도 그 안에 안 들어간다. 그걸 바로 이렇게 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 때 계시록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읽고 연구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풀려요, 여러분. 퍼즐이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크게 흐름 속에서 페르시아가 나타날 거다.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메데 바사가 나타나면서 페르시아의 운명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난다? 로마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엎고 로마 제국이 나타납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은 연합체입니다, 여러분. 연합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뺑 둘러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의 연합이에요. 즉 국가 간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무력으로 연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무력으로. 근데 이제 마지막 때 UN,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죠. 그죠? 그래요. 이거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려면 바벨론의 역할을 하는 국가가 어디고, 페르시아의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고, 그 다음에 헬라의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고, 그 다음에 로마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를 찾으란 말이에요. 이걸 찾으.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으로 보여주면서 바벨론은 금, 페르시아는 은, 그 다음에 헬라는 동, 그 다음에 로마는 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로마 제국이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이제 한일의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그대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나온다? 이방 지역으로 빠져나온다. 이방 지역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맨 처음에 유대인들한테 그냥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일 먼저 증거하려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딱 그걸 봐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불가능해, 믿는 게. 불가능해, 믿는 게. 그러니까 이미 모세의 율법 시스템 안에서 이 안에 자리가 꽉 잡아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니까 너무 딱딱해가지고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딱딱한 그런 신령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꺾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꺾었단 말이에요. 자, 너들 유다 지파는 유대인들 그대로 꺾어가지고 이방 지역 먼저 가서 말 잘 듣는 이방 지역부터 먼저 전도가 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이 돼서 다시 돌아오면은 너희들을 내가 거둘 거야. 그래서 꺾어가지고 집에다 내두고 바깥에부터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 있었던 초대 교회 때까지 이 모든 이 사건을 예고한 게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9절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큰 흐름 속에서 집에 가서 연구하세요, 개별적으로. 이게 다 읽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 놓고 11장 39절까지의 스토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카이사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런 시대 때의 티베리우스죠. 황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요 중간에는 알렉산더 대에서 또 나타나고, 여기서는 또 다리오 왕,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쭉 나타납니다. 요까지 큰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요까지가 해가지고 요 부분까지가 39절까지. 39절. 자,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장 한번 봅시다. 40장.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마지막 때 시작.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점검 것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팽하여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40장에서 39절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40절은 어디냐면은 2000년이 지난 이런 흐름 속에서 마지막 교회 시대가, 이 교회가 어디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 40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다니엘서 12장까지 전체가 마지막 때 스토리. 여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이 재림 요때쯤, 이 기독교의 모든 그 2000년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요 들어가는 라인에서 또 요와 같은 비슷한 나라들이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사자나라, 곰나라, 그 다음에 표범나라, 그 다음에 용의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패턴으로 이 마지막 때 여기서도 또 배경이,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초림 때에 그때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의 패턴대로 이제는 규모가 커졌어요. 전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때 당시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동 지방의 스토리였는데, 이게. 마지막 때는 이거와 비슷한, 주님 재림시대 때는 이거와 비슷한 나라들인데 규모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영국, 소련, 그 다음에 세상을 지금 뭐 이렇게 패권 다투는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굵직한 나라들의 스토리들이 지금 이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 계시록 해석자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절기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절기 속에서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 120일 정도, 한 넉 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멜개수로 지금 오늘 16일째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열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멜이라는 게 한 대박, 한 대박, 한 대박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볼 때 이렇게 한 줌씩 쌀에다 덜어내가지고 성미 내듯이. 자, 오늘이 16번째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오늘 16일째 되는 날 뭘 가르치셨을까? 이런 식으로 사복음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뭘 기준으로 가르쳤을까요? 전부 성경 가르쳤대요. 성경.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 그 시대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즉 우리 다니엘이 70년의 예언이 그대로 되어지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그대로 되어질 줄을 확신하듯이 이 시대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으로 보고 자기네들이 어깨에 메어가지고 장사 지냈던 그분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해, 그대로 믿어지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6일째, 17일째, 40일째 가리키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그 장소에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근데 예루살렘에서 재림하시. 자, 왜 재림하시느냐? 지금 요까지, 요 예루살렘 요 한일에, 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이 일들은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발이 상하는 이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밟는 사건이 동시에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모로 속였던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제 계시록 20장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후 3년 반 동안에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기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뭐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거짓. 그리고 그걸 안 믿는 백성에게 시범 케이스로 그냥 그 핍박과 죽임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냥 양다리 걸치면서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이쿠 무서워 그러면서 마귀의 그 예속으로 빨려들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 큰 그림이 큰 그림. 자, 여기서 지금 들어가면서 여기 지금 들어가면서 요 시대 때 지금 막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이런 사건들이 한번 볼까요? 시리아라는 요 부분, 요 터키 이렇게 놓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제 레바논이고 여기가 터키 그리고 여기가 어디다? 시리아란 말이에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골란고원이 있죠. 골란고원. 골란고원을 접경으로 해가지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근데 시리아가 성경 무대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게 아수르란 말입니다. 암몬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리아가 항상 역사 속에서 항상 감초처럼 등장을 하는데 이 시리아 지금 현재 아사드 정권이 있어요. 아사드 정권이 국내를 좀 통일하는 과정이 있어요. 국내를. 반군들을 지금 제압을 하는 과정인데 혼자 힘 갖고는 안 되니까 누구 힘을 좀 빌린다? 소련. 그래요.
소련이 역사상 중동 전쟁에 육해 공군을 직접 투입한 적은 역대에서 요즘 외에는 없어요. 러시아. 그래요.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여기다 가세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 이 세력이 지금 이란을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요렇게 해가지고 요 세 세력이 아사드 정권을 도와가지고 지금 국내 통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게 어느 왕이다? 북방왕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도 북방왕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남방왕, 북방왕, 남방왕, 북방 얘기입니다. 자, 남방왕은 그럼 어딜까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 때에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면서 네 장군이 전부 나눠먹게 했단 말이에요. 요 애굽은 프톨레미 1세가 요렇게 지배하고, 또 시리아는 또 장군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요 세력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북방왕이 내려왔다가 남방왕이 복수하고, 그 다음에 또 남방왕이 더 북방왕이 복수하고. 이게 다니엘서 11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방왕, 북방왕이 싸우다 화해하고. 근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울 때마다 가운데 끼어있는 이스라엘을 이쪽으로 갖다 얻어맞고 저쪽으로 갖다 얻어맞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북방왕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06, 70년 전에 그대로 이스라엘의 성전에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할례했던 이런 사람들 전부 죽이고 하면서 그 헬라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덮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나옵니다. 그래.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게 이제 바로 다니엘서 11장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북방왕으로 대변되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러시아, 이란, 터키가 삼중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남방왕은 어디입니까? 남방왕은 지금 애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번에 미국, 프랑스, 영국이 미사일을 갖다 쏟았죠. 그렇죠. 남방왕이 어디를 공격했다? 북방왕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예, 다니엘서 11장 39절, 40절 봅시다.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시작.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빠르차는 그에게 마주 나서 그 여러 날의 친구에 물이 넘친같이 지날 것이요. 북방왕이. 그러니까 남방왕이 북방왕을 건드렸는데 북방왕이 회오리밥처럼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현실과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가봅시다.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도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인데 같은 그림을 봤어요. 에스겔 38장 우리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바병 곧 너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곧까지. 에스겔 시대 때 북방왕 쪽에서 그대로 삼중연합에 있는데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그래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세 왕이 연합을 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그대로 회리바람처럼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에는 동일한 두바랑 메섹 39장 1절에 본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지금 현재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려는 요 무대 때에 에스겔서 38장에 로스, 곡, 메대 그 지금 보세요. 터키, 이란, 소련이 북방왕을 지원하고
남방한 애굽 쪽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 지역에 있는 왕들이 이쪽 편을 들어서 지금 전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점점 가속화됩니다. 요번에 이제 시리아에다가 화학무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미사일 100올발을 쐈죠. 우선 북방어에 한 대 얻어 맞은 거란 말이에요. 요번에 경고했어요, 푸틴이. 한 번만 더 하면은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길 거다. 지금 두 왕들이 자존심 싸움하고 있어요. 기가 꺾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푸틴과 트럼프가 지금 북방을 대표하는 푸틴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놨어요. 시진핑은 영구 집권 트럼프. 그래요. 남방으로 대변되는 트럼프도 다음 선거 때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막 인기 정책을 핍니다. 지금 이 세 왕들이 나타날 이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런 징조.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급박하게.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 계시록에는 아포칼립시스라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이렇게 헝겊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헝겊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이 헝겊 안에 있는데 헝겊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헝겊을 살짝 드러내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럴 것이라고 추측만 한단 말이에요. 완전 확증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 그때가 돼서 그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아 이런 거네. 그리고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 70장 70년 같은 이런 부분들도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돼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마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예언이고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런데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마찬가지. 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한 일에 70일의 한 일의 패턴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시대 요 설계도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게 설계도거든요. 설계도대로 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하나하나씩 대입이 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때쯤 살았더라면, 예를 들어 중세시대쯤 살았더라면,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후로 평온한 시대 때 살았더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 자는 그 시대에 뽑혀져 가지고 잡혀와서 지금보다 더 비참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한 5천만 이상을 죽였는데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마녀 사냥 이런 것들 가지고 죽이는 방법 한번 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로봇 같은 걸 철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쇠창살을 닫아놔가지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문을 탁 닫으면은 그냥 창들이 온몸에 퍽 꽂히면서 이런 식으로 다 죽였어요. 아주 보통 그냥 그대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보다 목회자들이 그 짓을 했어요. 신부와 이런 것. 그래요. 마지막 때 지금 이 돌아버린 마귀편에 서 있는 목회자들한테 세상에 권세를 쥐어주면 그런 짓 합니다. 그런 짓. 이 인간들이.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 한 일 동안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루시고 난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쭉 밀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나팔절이 시작되고 초막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대속제일, 초막절이라는데 나팔절 때는 이스라엘 전역의 48개 성읍에서 레위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이 계속 나팔을 부르는데 이틀 동안 뭘 준비하라? 대속제일의 심판을 준비하라 이렇게 심판을. 근데 지금 전 세계의 트럼프 트윗이 전 세계에 지금 막 방방곡에 퍼지고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11장, 12장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냥 막 헷갈려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까지 슬쩍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니까 다니엘아 이거는 정한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니까 너는 그냥 예언만 하고 그냥 가 자.
그래 마지막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봉함됐던, 다니엘이 이해를 못했던 봉함된 메시지가 이제 계시록 시대에 풀리기 시작한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착착착착 마치 벽돌 쌓듯이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보이기 시작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 후 3년반이 1260일이란 말이에요. 1260일. 전 3년반도 1260일이란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후 3년반 1260일이 남아있는데, 다니엘서 12장, 우리 9절. 우리 8절부터 내가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위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인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 부분이 이제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이 되죠, 지금. 자, 이게 마지막 한일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한일의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 사건을 봤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제사를 폐하며, 그러니까 요 이전까지 십자가 사건의 이전까지 드려졌던 성전의 동물 제사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폐해진다니. 이분의 보혈의 피의 그림자는 원형이 나타났으니까 싹 페이드 아웃이란 말이에요. 무대에서 퇴장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세우리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엄청난 2000년의 세월이 공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제 요게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전 3년반 마무리란 말이에요. 폐하며 그 다음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 2000년이 마무리되면서 후 3년반이 시작될 때 뭐가 세워진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요 기간 동안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다니엘이 여기서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그냥 한 그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한 그림으로.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푸틴과 그 다음에 남방한 북방이 막 새롭게 막 싸우려고 하는 요 시대가 딱 들어서면서 조금 있으면 뭐가 세워진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데 그거는 누구만 깨닫냐 하면은 그 앞에 보세요.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그래요. 전부 눈이 가려져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고 쭉 따라간단 말이에요. 와 하면서. 근데 속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친구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기름같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깨달음과 경건의 능력과 육신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막 물같이 부어주셔요. 가을절기가 되면은 그대로 곡식을 따기 전에 막 폭포수 같은 번개가 막 비가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기 중에 질소를 통하여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공기 중에 질소는 번개를 쳐야만 이게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농사 지은 사람은 가을철에 번개 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반갑게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리는 비를 맞아야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가을철에 우주를 동원해서 질소 비료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가을철에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더 맺게 하려고 세상에 환란을 불어넣으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환란의 도구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타나면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우리 주님 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언제까지 견디는 자는? 보세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그러니까 1260일인데 아유 주님 이 후 3년반이 1260일인데 여기에 30일을 더 기다렸다가 45일을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요때부터 이제 타임이 돌아가요. 타임이. 하루하루 지금처럼 오매일 세듯이 하루하루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1335일이 지나서 1335일이 지나면은 이때가 주님 재림하고 이 땅에서 신음하던 모든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휴거시키고 이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일을 증거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에 못 쓰고 그래. 세상에 묶여있는 자는 여기 못 쓰고 그래. 이스라엘은 전쟁터를 내보낼 때 첫 번째 결혼하고 1년 안 된 사람은 안 뽑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집에 있는 부인과 가정 생각하느라고 딴전하다가 다 죽거든. 그래요. 그래서 안 뽑아요. 오직 나가서 죽으면 죽으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열왕기하 7장의 문둥이들처럼 아니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건데 이렇게 해서 주님께 완전히 내 몸과 몸을 맡기는 이런 사람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막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끌려가요, 지금. 끌려가면서 점점 더 현장에 가까워지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이 말씀과 대입이 되면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때, 그대로 지금 막 북방왕이 남방왕을 향하여 불같이 내려오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정확한 상황들은 어디 들어가야 보인다?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보여요. 여기서는 먼 발치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 있으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뉴스와 함께 현장에서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한 3분의 2 정도가 죽고 뭐 이런 식의 이런 많은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야곱의 환란이에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보면 기자들이, 종군 기자들이 막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중계방송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때 종말 사건 이런 것들을 온몸을 통하여 흡수하면서 온 열방 가운데 중계방송해야 할 그런 책임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 걸 들으면서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식으로 깨달으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뉴스메이커로 아나운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